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6월 6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의 참 의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의 참 의미. 지금 히브리서가 아주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이 구약에 옛 언약이다,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법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또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저께 그 예수님이 속죄제를 위한 번제물로서 십자가에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번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몸과 구약의 번제단에 각이 떠서 올라져서 불로 살라져서 드려졌던 그 소나 양의 번제물과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먼저 공통점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리고 그 소와 양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흡수해서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서 대신 죽는다는 게 의미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공통적인 죄가 없다는 사실 위에서 차이점은 소나 양은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바람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심으로써 맺게 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 죽을 때와 다른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 관계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럴 때는 결국 이 관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한 모든 관계가 다 죽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죽는다고 할 때 이 관계의 범위는 사람에 대한 관계, 가족이라든지 이웃과 친구, 친척뿐만 아니라 단체, 나라와 민족, 아니면 졸업한 모교, 내가 속한 동호회, 이런 인간의 단체는 물론이고 관계라는 게 마틴 부버가 얘기했지만은 그것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 사물에 대한 관계, 돈, 집, 재산, 명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관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된다 그러면 관계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물건까지 다 포함해서 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죽고 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까지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핵심 주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꼭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관계를 끊게 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럼으로써 내가 관계를 끊은 이 세상에서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관계하실 때 나를 통해 관계하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삼잖아요. 그때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같은 의미에서 마틴 루터가 데일리 베프티즘, 날마다의 세례를 얘기해도 둘 다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이 죽은 겁니까? 우리의 인격이 죽는 거예요. 인격이 뭡니까?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있는 상태가 인격입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속에 나다라고 하는 너가 아니고 그도 아니고 그녀도 아니고 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상태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그 주님의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피, 그 몸이 등가, 뭐에 대한 등가입니까? 같은 값, 뭐와 일치하는 겁니까? 나의 인격과 일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몸이 걸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몸의 죽으심을 우리는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죽은 것이고 인격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관계가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관계가 죽은 것이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같이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말하고 곧 인격의 죽음을 말하고 마음의 죽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 그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났어야 되는 일들인데 그게 예수님께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피를 흘리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격이 피를 흘려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에서 찢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찢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의미를 알려면 내 몸에서, 내 인격에서, 내 마음에서 피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을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는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피를 다 흘려야 될 일을 대신하신 것인데 우리 인격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우리 인격이 생명을 흘려보낸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생명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저주를 받아서 일어나야 될 일은 생명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 말이 이상하고 어색하지요. 그렇죠? 생명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 말이 그럼 우리 인격의 생명이 뭡니까? 빠져나가야 되는 생명.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인데 우리 인격에서 피가 빠져나가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 인격에서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인격에서 나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생명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인격의 생명.
마음의 생명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를 흘린다는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신 의미. 그러면 인격의 생명, 마음의 생명이 여러분 뭐죠? 생명이 뭡니까? 말 그대로 생을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가 살아서 생각하고 뛰도록 우리를 명령하고 우리에게 살아서 생해야 될,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생각하고 살아서 밥 먹고 살아서 일하고 하는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명분을 주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될 이유.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예예요. 나인성 과부에게 있어서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외아들이 생명이에요. 그 옛날 여자들이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도록 허용되지도 않은 그런 시절에 남편도 없이 과부로서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외아들의 존재가 이 과부, 나인성 과부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 외아들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 속에는 어떤 또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외아들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생명이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뭐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근거가 됩니까? 평생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체를 하나 일궜습니다. 근데 그 사업체가 망하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업체가 살아야 될 이유였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에 10마디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기면서 도저히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닌데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인격,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면서.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생명들이 가지가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근거. 이게 우리 인격의 생명인데 이게 피거든요. 인격의 피요, 마음의 피입니다. 근데 이게 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이것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빠져나가야 됩니까? 왜 피아니스트에게서 피아노가 빠져나가야 되고 나인성 과부에게서 그 독자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인 아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죽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피가 죽었다. 죽은 피를 뽑아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방에서 혀 밑에 어디 부분을 찔러가지고 이 몸속에 있는 사혈을 빼내는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개운해지고 젊어지고 뭐 혈압이나 이렇게 모든 게 좋다 그랬고 혀 밑에 어디를 뚫어가지고 피를 한 바가지 쏟아내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마귀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 살아있음의 이유를 대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선악을 판단하면서 가지라고 해서 갖게 된 것들이 다 이 잘못된 생명이고 죽은 생명들이고 죄악된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건데 우리 인격에서 피가 빠져나가야 되고 생명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럼 우리 인격의 생명이 뭐냐? 왜 생명이 생명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유지돼야 되는데 왜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느냐? 그게 죽은 생명이고 죄악된 생명이고 악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 나중에 보면은 핏부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인격과 관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몸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과 마음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악한 양심으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양심이 뭐예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때문에 살고 피아노 때문에 웃고 피아노 때문에 울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 이게 악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을 마음에 집어넣고 그 외아들 때문에 살고 외아들 때문에 움직이고 외아들 때문에 웃고 울면서도 그것이 악하고 죄악된 것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그 자기의 사업체 때문에 살고 사업체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 사업체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도 그 사업체를 마음가 생명이 된 그 상태가 악한 거를 모르는 게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독립투사라든지 이런 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나라 때문에 웃고 나라 때문에 기쁘고 나라 때문에 슬프고 하는 이것이 죄악된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악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내가 가족 때문에 움직이고 가족 때문에 뛰고 가족 때문에 울고 웃는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명, 인격의 피, 우리 마음의 잘못된 피를 다 뽑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핏부림을 당하면 깨끗한 양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울지 않았고 다른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울고 웃었고 그것 때문에 살았구나.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 알게 해주는 게 이게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속에 그대로 다 죽은 피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생명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을.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고, 그럼 예수님의 몸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몸이 왜 찢기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이 악하고 죽고 잘못된 생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맺어서 그래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마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마음에 끌어들인 거예요. 좋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육체로부터 찢겨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육체에 매여 있는 종의 노릇, 이 종의 관계. 육체가 가는 데서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이유는 내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이게 살처럼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자꾸 전인적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육체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를 전인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라. 그러니까 육체에 매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석서들을 보면 이 구분이 없어요. 자꾸 전인적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육체에 매여 있는 상태를 당연한 거로 여기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육체가 살아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육체에 매여서 육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직접 반응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 피를 뿌려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세례 예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신 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 이 안과 밖의 의미가 뭡니까? 또 두 번째로 뭐라 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아가지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러움과 깨끗함의 영역은 외식, 불법, 행동의 차원을 행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됐다는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행위가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행위가 깨끗해졌다는 것이 무엇을 행위가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깨끗함과 더러움의 얘기를 행위 차원에서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행위는 율법을 맞춰서 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피가 들어있다. 더러운 생명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아니고 딴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있다. 그 돈을 벌고 사회적인 엘리트로서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서 겉으로 볼 때 율법과 맞추어진 행동을 하니까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행위가 깨끗한 걸 깨끗하다고 그런 거예요. 속은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죽은 피가 다 빠져나갔어요. 죽은 생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피아노가 좋아서 피아노를 치지 않아요. 명예가 좋아서 정치를 하지 않아요. 사업이 좋아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육체로 만나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과 만족의 이유예요. 만났다는 증거가 또 그것이고 만났다는 증거가 세상의 상황과는 관계없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있는 게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근데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행동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맑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맑은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행동이 내가 육체를 통해 보고 듣고 접촉하게 되는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직접 반응하라 하면서 행동과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육체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살아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 인격이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몸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실 때 그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 이때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이 뭐예요? 참마음. 하나님만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마음이에요. 그럼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풍성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평강과 기쁨의 근거가 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상황 때문에 걱정이 될 때 속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된 생명으로 연결되려고 하고 있구나. 죽은 생명이 다시 역사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돈이 없지만은 우선은 내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평강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나서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주고 관계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따라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돈은 없지만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럴 때 이 평강과 기쁨이 돈이 없어도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온전하게 돈이 없어도 기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는 게 이게 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게 참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이 지구 위에서의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죽어버렸던 그 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행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하는 게 아니지요.
근데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이 모인다는 것은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예배당에 모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런 모임은 존재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그런 모임은 없었어요. 가정교회 모임이 가정교회 모임. 가정교회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피 흘림의 역사가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평강하는 걸 볼 때 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나한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상대방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할 때 박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혼자서는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쩔쩔맬 때 신라가 내려왔을 때 디모데와 신라가 왔을 때 거기서 힘을 받고 다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피 흘리심과 찢기신 몸을 기념하면서 날마다 죽은 생명이 빠져나가고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마음이 육체에 예속된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서 하나님에게 예속된 상태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일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피와 살을 기념한다는 게 피를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자식이 들어와 있고 가족이 들어와 있고 사업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주님의 이 피를 먹으면서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된다.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기 힘써서 모여가지고 성찬식의 의미를 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몸에 매여서 몸이 만나는 대로 내 마음에서 반응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고 몸이 마음으로부터 찢겨 나가서 주님의 몸이 찢기셨으니까 내 몸이 내 마음으로부터 찢겨 나가고 내 마음이 몸으로부터 찢겨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서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성찬식의 의미고 이게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라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의 의미, 찢기신 몸, 내 마음이 육체로부터 찢겨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찢기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명, 내 마음으로 하여금 인격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그 원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인 한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흘리신 피의 능력이고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와 찢기신 몸이 날마다 우리에게서 역사함으로써 우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